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13면쯤에 있는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면역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각 시대의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들어보면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거짓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지만 진실하게 시대와 정서를 담은 이 노래는 세월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노래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러한 노래의 형식입니다. 이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는 불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또 모세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물으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대단히 높았던 이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글에 음을 붙여서 교육하는 것은 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요, 주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또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 또 맺히는 이슬, 채소 위에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또 이슬처럼 단비같이 내리는 것이죠. 비, 또 이슬, 단비, 소나기 모두 이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이슬은 언제 맺히는 것이죠? 네, 새벽에 맺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양이 아니고 아주 적은 양의 수분이지만 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이슬을 통하여 매일 이 식물들이 수분을 공급받으며 식물이 자라고 곧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도 같습니다. 이슬이 식물에 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또 성장시키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매일 이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임재하고 또 내리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불기둥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고 얼어 죽게 되었을 것이고 또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뜨거운 광야 속에서 더위에 죽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던 이 만나는 매일의 은혜를 더 밝히 보여줍니다.
만나는 일주일, 2주일, 한 달치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먹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매일 하루에 먹을 양만 내려주셔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하고 그 하루 동안 먹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그 만나를 캐는,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던 것이죠. 이것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른 땅을 적시고 또 풀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살리는 생명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시드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직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를 앞둔 이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책임을 다하셨던 것이죠. 신실하게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끝까지 참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사랑에 매이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반대로 이 아들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선택된 이 이스라엘은 내내 삐뚤어진 길로 행하는 것이죠. 이 돼지우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탕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5절에서 이러한 여호와께 이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보답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맏아들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 배은망덕한 이 근본을 모르는 아들, 이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 또 근본을 모르는 자식 같은 이스라엘은 항상 옛날을 기억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노래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어떻게 지금까지 그 광야, 출애굽,
이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도우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 노래를 통하여서 말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과거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선조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레위인들은 자기의 기업이 없었죠. 대신 이 레위인들의 분깃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깃이 그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체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자녀인 우리 이곳에 모인 자녀들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시며 또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동자가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 이 약속의 땅 앞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놓고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모세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모세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어떤 돈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어서 보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밭의 소산을 먹었고 또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을 이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소와 양의 젖을 먹었고 소고기 또 양의 고기, 염소고기 또 지극히 좋은 밀을 먹여주시며 포도주와 술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먹여주심을 기억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갖가지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기억하며 세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환난의 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러한 시련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거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먹여주시고 또 육의 양식 또한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오늘의 삶을 세울 수 없고 또 내일의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과거 이 죄악의 노예로 살던, 이 죄의 노예로 살던 때를 잊지 말고 또 결단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매일 패역하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귀한 또 사역 가운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명확히 또 세밀하게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형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부와 또 3일 특수교육센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 또 말씀의 부흥,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 간에 또 많은 삶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한 이 시간 간절하게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가운데 거하며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